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3절 말씀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아멘. 사람 그리고 또 사람 또 사람. 난세 영웅이란 말이 있습니다. 참 끝갈 데 없이 혼란스러운 절망의 세상이 영웅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도 되고, 또 그 영웅이 난세를 다스리기 위해서 등장하기도 한다, 그런 말이죠. 갑인사 현처요 국난사 충신이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가세가 기울고 정말 어려움에 빠지면 그 지혜로웠던 현명한 아내가 생각이 나고, 나라가 기가 막힌 도탄에 빠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에 처할 때면 자신을 돌아보지 않던 충신이 더욱 그리워지는 법이다, 그런 말이죠. 사람이 없어서 시대가 패망을 당하고, 사람이 없어서 고통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유황불별하게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고, 바벨론 멸망 때에는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1명이 없어서 결국 기울어진 나라의 운명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으로 역전시키는 역사가 있어서 더욱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세도가였던 하만의 광기가 포로민족 이스라엘을 멸절의 위기로 몰아갈 때, 불임절의 역사로 죽으면 죽으리라 가녀린 여인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막아선 에스더가 있어서 그러하며, 사사시대의 끝자락 선민 이스라엘의 명운이 경각에 달렸을 때 언약 백성을 구원한 사무엘이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입니다.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소위 영웅들이 드러났습니다. 난세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도 역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타락한 세상이 원하는 영웅들이란 능력 있고 세력을 움켜쥔 그들, 그런데 하나님이 없고 영혼이 없는 그 시대의 광기가 만들어낸 영웅들, 그들은 그들의 능력만큼, 그들에게 주어진 세력만큼 오히려 역사의 재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컬어 영웅이라고 말하며 떠받들며 그리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영웅들은 알렉산더다, 시저다, 징기스칸이다, 히틀러다, 스탈린이다, 모택동이다. 그들 모두는 역사의 재앙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은 일찍이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영혼이 없는 이 타락한 세대가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을 때, 그 멸망의 마지막, 그래도 그 멸망 중에서 구원의 한 희망을 쥐고 있었던 것도 역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창세기 6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도 그 역사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역사 속에 남겨놓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삼아 결혼을 하니 그들이 다 육체가 되었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 그들은 영혼을 저버린 사람들이다. 영혼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그들 눈에 보기 좋은 세상의 사치와 향락과 그리고 화려함을 취해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영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혼을 팔고 사람의 딸들을 취해 낳은 사람들을 성경은 기록하기를 당대의 유명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영웅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짐승이 아닌 인간에게 주신 그 소중한 인격, 지성, 감정, 의지, 그리고 이렇든 저렇든 타락을 했어도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만물의 영장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없고 영혼이 죽은 그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 낳은 당대 유명인들 그리고 영웅들, 요즘으로 말하면 잘 준비된 세상의 리더들이요, 그리고 그들은 실력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을 뒤흔들 만한 영향력을 가지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차피 망할 세상에 그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주어진 영향력을 가지고 그들은 멸망을 앞당기는 짓을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그들의 영향력이 어차피 망할 길을 향해서 내닫는 세상의 역사를 더욱 치명적으로 그리고 가속화시켜서 온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없는 영웅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영향력이란 바로 그러한 것이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인류의 역사에는 그냥 영향력이 아닌, 그냥 리더십이 아닌, 그냥 전문가가 아닌 이 죄악과 패역함의 홍수와 파멸을 막아서고 이 멸망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구원을 이룰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자연법으로는 막아설 수가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적 지혜와 능력, 그것으로 이 멸망할 세상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타락하고 초라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건 쥐어짜도 인간입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어떠한 것도 결국은 무능한 인간, 아무리 발악을 해도 인간 무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의 운명을 바꿀 만한 그러한 자신의 가장 숙제인 자신의 생명도 죽음도 단 한 끗도 바꿀 수 없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죽음 앞에선 무능,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남은 구만도 놓고 자신의 스스로의 마음도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무능한 게 인간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부패하고 타락한 심령에 미친 광기를 누구도 스스로 통제하거나 바꿀 수 있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타락하고 초라한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멸망을 부추길 뿐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그 능력에 붙들려 쓰임받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이 원하는 영웅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그 능력에 붙들려 쓰임받을 사람, 그를 시편 110편에 주님은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나라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권능의 나라에, 주의 권능의 나라에 마지막 이 세상과 인류의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할 유일한 능력을 가지신,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일어서셔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구원을, 저주를 축복으로, 멸망을 구원으로, 어두움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영웅이 아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시기 위해 세워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 그는 패에 일어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거침없이 쓰여질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위대하고 거룩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반드시 그때 그곳에 그 모습으로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주의 권능의 날에, 여기 말씀하실 때 주의 권능의 날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주의 백성을 세우겠다고 그러십니다. 사람을 세우겠다고 그러십니다.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다른 능력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즐거이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무능을 인정하고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들려진 사람,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나이다. 새벽 이슬 같은 순전한 하나님의 거룩과 그 은혜가 흘러가기에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는 바로 그 사람을 세우시는 일이 주님의 권능의 날에 행하실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 이 소망 없는 고통과 악과 고통의 마지막 말기 증상을 나타내 보이는 이 말세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사람은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천하의 수많은 참 인류를 멸망을 부추겼던 세상이 원하는 영웅들, 하나님 없고 영혼 없는 시대의 광기가 만든 영혼들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는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내시는 일에 쓰임받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위인들을 봅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잘 아시겠지만 수많은 위인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믿는다고 말하지만 타락한 모태신앙의 그 불경건한 집안에서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타락한 교회나 마찬가지지요. 불경건한 성막과 성직자로 엘리의 가문이 푹 썩어 주저앉았을 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던 그때, 요즘으로 말하면 타락한 교회에서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나라가 엉망인 왕을 잘못 만나서 나라가 엉망인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 때 엉망진창이었던 나라에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리고 소 나귀도 그렇게 하지 아니할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버렸다고 했던 아주 절망적인 그런 시대에 이사야가 나왔습니다. 미친 듯이 펄펄 뛰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모자라서 초대교회를 온통 도륙을 하려고 길길이 뛰던 그 미친 반역에 대적하던 자리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시대 배경이나 가능성 가지고 생겨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징 딱 하나였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시대의 조류가 그들을 떠밀어 갈 수 없는 사람들, 그들 누구였나 했더니 다른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연구한 사람이 아니며 혈통적으로 모태신앙이 아니며 그리고 이 땅에서 적당한 양다리를 거쳤던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줍지 않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농락하지 않습니다. 두려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사람의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두려움, 즉 경외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사람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 우리의 의의는 다른 것으로 입혀지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옷을 입은, 다시 말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오직 이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기쁘게 새 생명으로 보이지 아니하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그래서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오늘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을 신약적 표현으로 말한다면 이 학교의 부르심이었던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가르치고 그를 전파하고 그를 가르치고 그를 권하는 그 모든 목적은 각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특별한 어떤 다른 사람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리스도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것이 된 사람, 그를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그의 세계관이, 그의 인생관이, 그의 역사관이 오직 예수로,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된 사람, 어디에 갔다 무슨 모양으로 감옥에 처박아 놓아도 예수 생명으로 밖에는 반응을 할 수가 없고, 기가 막힌 무능한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처박혀도 그는 예수가 전부가 된 사람으로, 실패하면 모든 일이 다 망치고 중단됐을 때 예수가 결론인 사람은 어떻게 보여지는가? 설명 필요 없이 실패를 해도 드러나는 건 예수가 드러나는 사람, 성공을 해도 주눅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는 사람, 어느 걸음에도 다른 용기로 가고 배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두렵고 떨리고 소심해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도 당당하고 굉장히 의연하고 영 같은 면모를 보이다가도 진리 앞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건 앞에는 맥을 못 추는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너무 연약해서 유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만 아니라 너무 두려움이, 진짜 두려움이 있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걸 생각도 못하는 사람, 가장 약하지만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모든 게 주님이 모든 게 된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늘의 사람, 영의 사람, 진리의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오직 그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은 누군가 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아무것도 덧붙이고 뺄 것도 없는 사람, 그리스도만 남게 된 사람, 바로 그 말입니다. 주님이 가장 당신께서 역사상 하나님이 그 주셨던 그 놀라운 주의 권능을 드러내신 가장 그의 지혜요 권능이 나타난 게 바로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 세상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전능한 능력이 나타나실 때에는 가장 연약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죄 있는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놀라운, 아무도 이해할 수 없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십자가의 이 십자가의 증인을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일을 필생의 사역으로 생각하셨습니다. 12사도를 부르시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누구도 달리할 수 없는 주님의 온 존재를 다 바쳐서 유독 남기셨다면 건물 하나 안 남기고 교단 하나 안 남기고 신학교 하나 안 남기고 완성된 성경도 안 남기시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는데 단 하나만 남기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초라했던지 아무리 믿음으로 본다고 해도 이걸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고 이걸 가지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이걸 가지고 운명을 뒤집어 놓는 재창조의 역사를 할 거라고는 아무리 긍정의 적극적 사고방식을 다 동원해도 그건 보여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만져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어쩌면 세상 요즘으로 말하면 졸업식이라고 할 수 있고 재위임식이기도 하고 파송식이기도 했던 그 장면은 학사 못 쓴 자리가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박수 보내주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바로 가장 역사의 가장 초라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남겨놓은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갔고 12 제자 중에 12분의 1인 가룟 유다는 은 30에 선생 팔아먹고 배 터져 죽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제자들 모두는 다 비겁하기 짝이 없도록 전부 뿔뿔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 앞에 가장 앞서 있었던 베드로조차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하고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자책감과 절망감에 완전히 부서져내린 심령이 녹아내린 촛물처럼 존재감이 하나도 없이 그리고 비참하게 원래의 자리로 디베라 바다로 그리고 고기잡이 하러 갔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던 부름에 정신없이 따라 나섰던 3년 반 전에 그 일이 너무나 꿈만 같았고 내가 헛꿈을 꾸었구나. 그는 분명 헛꿈을 꾸었는데 주님은 헛된 부르심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그의 마지막 의지마저 죽는 데까지 주님 따라가겠다던 그의 의리 그의 의지마저 완전히 바닥이 난 바로 그때 주님이 그때 찾아오셔서 재위임식이자 파송식이자 졸업식이자 세상의 모든 의미를 갖다 붙여도 모자랄 것이 없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디베라 바다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는 뒤늦게 발견한 거죠.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죄인이라는 말이 이렇게 실감날 수가 없고 무능하다는 말이 이렇게 절절히 뼛속이 저리도록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뼈에 새겨질 만큼 난 아니구나. 난 틀렸구나. 아니고 틀린 걸 뒤늦게 깨달은 게 결과였다면 주님은 아무것도 하신 게 없는 거죠. 놀라웠게 거기에 뒤늦게 한 거지만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틀렸구나. 나는 정말 무능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바로 그때 오롯이 남겨진 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게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 예수님만 남겨진 진짜 질그릇에다가 보배가 돋보이게 하시려고 진그릇을 하나도 꾸며주시지 않고 3년간 제사훈련 끝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하고 배신하고 떠나간 디베라 바닷가에 그 초라한 아침에 주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 어린 양을 너에게 다시 부탁한다고. 천하에 여러분 이런 위임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숭고한 위임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건 다 위장이 가능합니다. 멋진 학위증과 멋진 졸업장과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세속적 인정받으면서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준비 안 됐는데 그 사람의 기능이, 그 사람의 지식이, 그 사람의 스펙이 얼마든지 그 사람을 포장할 수 있는 것들이 그 껍데기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사라지고 나면 진짜 실력만 남는 겁니다. 무슨 실력이요? 나는 완전히 안 된다. 그러나 내게는 그래서 주님밖에 남지 않았다. 주님이 세운 사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새벽이슬 같은 사람, 섞이고 재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그 사람이요, 누가 다시 재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그거 예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그 단체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 빼면 그건 뭐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수 빼면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예수 빼고는 아무것도 도움이 될 만한 게 없는, 그런데 다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그들은 그런데 예수가 있어요. 그들의 사상 속에 예수가 있어요. 그들의 세계관 속에 예수가 있어요. 그들의 인생관이 예수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 하나를 세우시느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남겨놓으시고 더 이상 아무것도 더 바라지 않으시고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즐거이 기쁘게 이 땅 역사를 부탁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겁니다. 세상은, 역사는 반드시 두 눈 똑똑히 뜨고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진정 역사가 필요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이제는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헤브론 선교대학을 처음 시작하면서 대학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꽉 찌들어 있는 우리는 죽어도 안 벗겨집니다. 이 가치관은. 우리의 본성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봉기도 동맹군들과 함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못 살아본 그러나 우리에게 결론이 된 복음이 전부가 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걸 어떻게 할 줄 모르지만 그건 주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 어깨라도 좀 빌려주자. 우리가 징검다리라도 되게 하자.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등을 밟고 뛰어 건너서 이 강을 건널 수 있다면 우리 모두 등이라도 빌려주자. 담을 뛰어넘을 수 없다면 우리 어깨라도 빌려주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순종해보자. 그래서 아마 여기 4년을 거친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동맹군들 가운데 어떻게 어처구니없는 순종을 했는지. 말도 안 되는 순종, 거꾸로 된 복음의 가치가 아니면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일. 자기 사업하기도 바쁜데 돈 들여가면서 자기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운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사업장을 내놓고 그걸 단과대학으로 내놓고 그리고 순종하고,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일에 순종을 하고 결국은 두 손 두 발 들고 번아웃에서 쓰러진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시름 고통하는 분들이 있고요.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랑은 무엇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을 했다는 것에 있다. 순종은 우리의 영광이고 면류관이다. 그리고 이 일을 주님이 반드시 헛되지 않게 반드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동맹군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 이 학교를 지금까지 섬겨오신 사랑하는 우리 섬김이들의 이 얘기, 세상에 한번 눈을 뜨고 찾아보십시오. 어떤 대학이 자신들과 아무런 현실적 보장이 없는데 단지 예수님 때문에, 단지 복음 때문에 내가 무엇에 쓰임받는 줄도 모르면서 기쁘게 내가 어느 한 모퉁이라도 된다면 즐거이 섬기겠습니다. 그분들 아니었으면 헤브론 선교대학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 번도 익숙하지 않은 길, 성경이 말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옳은 길이라고 하면 기꺼이 경험도 없는 학생들, 복음 앞에 몸부림하는 학생들과 함께 같이 주저없이 실패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의 걸음을 걸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 실패냐 성공이냐는 전혀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학생이며 섬김이며 그리고 후원자들이며 부모들이며, 그래서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런 일을 꿈꾸던 이상을 이 땅에서 진짜 순종하는 일이 가능할까? 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늘 그토록 보수 정통하는 곳에서 성경을 위해서 순교신앙을 노래하는 사람들 속에서 양육받으면서 자라오면서 현실을 정말 천국의 가치를 진짜 가치로 여기고 자신이 어떻게 취급당하든지 사람의 평판이 뭐든지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가 되고 진리가 자기의 운명이 돼서 기쁘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조건 없이 말 말고 미랄이 돼서 자신을 기꺼이 내주고 나는 남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스도만 남기를 바라는 중연물이 아닌 복음의 가치가 우리의 생명이 된 그런 사람들, 적어도 이 학교를 지나서 중간에 떨어졌던 실패했던 몸부림을 하든 반역 지역인이 되든 상관없이 모두가 그 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너 뭐 봤냐고? 너 뭐 봤냐고? 너를 섬겨준 사람들 통해 뭘 봤냐고? 하나님이 유약하고 불가능한 사람들을 통해 무슨 일을 행하시는 걸 보았느냐고? 우리는 몇몇 가지 재주를 배우기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도 헤브론 선교대학은 속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대학이 사람을 세우겠다고 목표를 세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재능을 주겠다는 말은 가능해도 이 시대가 필요한 스펙을 쌓게 해주는 건 몰라도 내가 난 자식도 내가 내 자식을 책임 못 지는 이런 시대에 감히 본성적으로 죄인인 학생들을 받아서 그 학생들을 하나님이 꿈꾸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겠다. 사람. 이건 이하도 이상도 아닌 그 비전을 가지고 순종하며 존재하는 학교가 있다. 예. 분명히 여기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난세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 없이 흘러갈 순종의 전문가들 말입니다. 예수가 전부가 된 사람 말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부르심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과정을 겪으셨겠지만 오늘 세 분 졸업의 자리에 이르도록 오신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주님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신기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도 붙들을 텐데 어떻게 여러분을 붙들었는지 외모만 봐도 신기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기적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참 선교 필드를 또 수료하시는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여러분이 다녀오신 그곳의 소식 알고 계시죠? 공고의 헤브론, 거기에 우리 20대 젊은이들이 그 중에 아우리츠를 갔다 오다가 납치가 돼서 바로 어제 납치가 돼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절박한 기도가 막 급히 타전이 되고 그냥 안타깝게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살려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거기에 5명의 헌신자들, 콩고를 바꿀 그 절망의 땅에 하나님의 권능의 날을 가져올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꺼이 헌신한, 우리와 다르고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동일한 성령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생생하게 가장 작아 보이지만 역사에 가장 중요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을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초라하지만 역사를 바꾼 가장 위대한 날, 요한복음 21장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 초라한 제자들에게 위임식을 행하시던 그날,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농도로 우리 믿음으로 내일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행하실 걸 우리가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딴짓하다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복음 값을 하나님이 찾아내실 것입니다.